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또 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부족한 것이 많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어떤 선입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런 불행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내가 뭐 잘 못 믿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걸 주입받아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 전쟁에 관한 실체적인 일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고 자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을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자꾸 줄어들고 자꾸 그래 인간적인 말들 뭐 간증거리 이런 것만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자꾸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잘못된 건가 뭐 자꾸 그렇게 자기 탓만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사역을 하다가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어려움도 다 떠나가고 병도 절대로 안 걸리고 뭐 심지어 병 걸려도 뭐 당장 바로 낫고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끝이 우리 또 동화의 끝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비참하게 죽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입을 많이 받았는지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맨날 교회에서 나쁜 짓 하고 맨날 교회에서 남 험담하고 아예 믿음도 시작 안 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 와서 매일 누구 험담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미 믿음이 시작도 안 된 상태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에도 직분은 뭐 권사 장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 와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는 신앙 고백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믿음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스럽고 움츠러들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교회 와서 맨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은 바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악하게 살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의 전제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말씀 보려고 애쓰고 하여튼 몸부림 치는데 여전히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꼭 이런 말씀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보면 못되게 살고 하나도 옳게 사는 거 없고 믿음 생활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이고 맞아 뭐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께서 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자 다시 여러분들이 하도 잘 오해하니까 다시 못 받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심히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잘 믿고 막 이제 말씀 읽다가 은혜도 받고 그래서 막 이제 마음의 기쁨도 찾아오고 평안도 찾아온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또다시 자꾸 움츠러들고 쓰러지고 내가 이거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잘 믿으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네요. 모태신앙인. 그래서 교회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해본 그런 시간도 30년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고, 또 막 말씀 읽다가 이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막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전에 성경 읽어도 뭐 그게 뭐 진짠가 아닌가 뭐 신한가 이러고 앉았었지만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참되게 믿기 시작하면서 또 신앙생활 해본 그런 경험들이 저에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일롱 신자의 모습, 그러니까 몸만 갔다 갔다 하는 그 무늬만 성도의 모습과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고 그 뒤에 또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스럽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느껴질 때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 거 갖고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가령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막 누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막 남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게 재밌어요. 막 사람들만 모이면 누구 봐라 뭐 했다 그러더라. 그러고는 실제로 그 사람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막 거기 살을 붙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온갖 없는 말까지 만드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사역하다가 보면 저에 대해서 희한한 소문,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 밥 먹고 돌아다닌다 그러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남에 대해서 악하게 말해도 어때요? 그게 전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아니고 재밌어요. 막 사람들이 내기에 막 귀를 기울여주고 이러면 막 재밌으니까 그래 하지. 재미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되면요, 내가 남에 대해서 조금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막 우리 요즘 뉴스 같은 데면 정치인들 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막 가짜치도 않잖아요. 막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확 막 열받고 막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팍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면은 어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것 자체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휴,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또 이러고 앉았구나. 아유,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아닌가 봐. 막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막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막 그 정치인들 욕하고 막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제가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막 정치인들에 대해 특히 악하게 말하는 사람, 나라를 정말로 걱정해서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말고 막 사람들이 조금만 한두 명만 모이면은 막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그 얘기할 때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얘기하는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요, 막 욕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그런 말 막 내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가만히,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면요, 뭔가 신났어요. 솔직히 안 신나는데 이렇게 막 안 신나고 재미없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라 그래도 안 하지. 지도 피곤한데 막 목청 높이면서, 그럼 누가 그 하라고 합니까? 뭔가 지가 신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면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안 이래야 되는데 나 또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내 자신이 또 너무 실망스럽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죽은 상태로 살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어도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여러분 연쇄살인마들이 사람 죽여놓고 그거 막 양심의 가책받고 그러던가요? 사람 죽이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재밌어서 죽인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 이런 말 정말 너무 잔해서 하기 싫은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 앞에서 목숨 구걸하는 모습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죽인대요. 저는 그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여튼 뉴스인지 내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게 재밌어 하면서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난 영혼이 아니고 양심이 고모고 완전히 죽은 상태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그게 하나도 양심에 가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막 그 정치인들을 막 욕하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무슨 이상한 목사들 같이 그런 정치인들 향해서 막 심장마비 걸려 죽어야 된다고 이런 악한 말들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미워하는 마음, 아우 저 인간 저 꼴배기 싫어 막 이런 마음 가졌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아이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영혼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 이게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하십니까? 너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 곁에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전히 정결하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도요,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왜 가감없이 하나도 미워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막 있는 그대로 끔찍한 모습들까지 왜 다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니까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원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자신의 남들보다 막 더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막 남들처럼 욕을 하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잠깐 마음에 방심을 해가지고 막 열받게 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보면서 근데 사람들 얼마나 열 많이 받습니까? 그럴 때 조금 나쁜 감정 품었다고 우리가 마음을 막 아파하고, 저도 뉴스 보면요 막 갑자기 속에서 막 아우 저것들 달려가고 멱살 한번 흔들고 놓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는 못하고 내가 또 이런 마음을 또 품었네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렸으니까 이런 작은 죄, 작은 연약함에도 민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가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오고 더 붙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사단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엉뚱하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뭐에 집중하게 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가? 이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내게 부르짖어라, 더 나를 붙들어야 된다, 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항상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제가 하는 말 하나도 제 말이 아니잖아요. 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뭘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비틀어 가지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뭔가 하면,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데 또 뭐 너 상관도 없는 정치인들 보고 또 미워하고 또 막 마음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품고 또 육신적인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막 너 봐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게 말이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너 같은 건 안 돼, 네 믿음은 가짜야, 그런 식으로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참된 목적지에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탔는데 목적지를 자꾸 엉뚱한 데 말하게 되는 거예요. 택시 안에 타가지고 아유 저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막 그냥 뭐 계속 앉아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만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옥으로 가주세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착각하고 목적지를 비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보게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만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내 자신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 죄에 집중하게 만들고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막 물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그 놋뱀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가 앞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놋뱀을 우상처럼 숭배하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방금 물뱀에게 물렸으면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어가는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사실 죄로 물든 존재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성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나하고 원수지간도 아닌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미워하고 안 좋은 생각을 품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인간들 속에 얼마나 더러운 욕망들이 많습니까? 그걸 내가 내 멋대로 제어가 되던가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꼭 필요하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살 수가 있고 너희들은 육신의 그런 욕망대로 살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사단은 자꾸 거기서 내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건의 대명사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 제가 예전에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의 그 비행기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지간 누구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렌스 형제는 뭐 형과 동생,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형과 동생이 아니고 자, 우리 뭐 교회에도 보면은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수도원에서 막 설거지하고 이런저런 잡일을 하는 그런 수도사였어요. 자, 수도사였는데 수도사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뭐로 부릅니까? 브라더 로렌스 이러면서 형제 부르거든요. 그 형제를 말하는데 저는 라이트 형제 이런 거는 거였어요. 자, 하여튼 간에 자, 이 로렌스 형제는 아마 여기 제가 지금 말하면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요,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의 제목도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자, 이분은요, 매일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자기를 계속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대단한 수도사인데 자, 이 사람도 이렇게 경건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사람도 마음 가운데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막 그렇게 매일 주님을 생각하다가도 사람이니까 문득 다른 생각이 들고 막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육신의 욕망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때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막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이 수도원에 갇혀 살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나 이게 막 도저히 이래갖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또 묵은 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는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둘둘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죄된 모습, 악한 모습들, 욕심적인 욕망의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막 자꾸 그런 생각 가지고 나 같은 게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막 동일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 같은 거는 교회 다니면 안 돼. 내가 무슨 사는 사람의 본이 되겠어 막.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뭐 절대로 뭐 허무주 살아야 되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막 거기에 생각이 꽂혀가지고 그게 사단의 함정인데 하나님은 봐라 네가 이렇게 잠시라도 방심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너희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걸 로렌스 형제는 보세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맨날 하니까 사단의 덫에 안 빠지고 빠졌다가도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불에 딱 걸리면 툭툭툭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깨건빨하면서 딱 서가지고 다시 가던 길 가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속삭임에 길을 잃으면 돌불에 딱 불려지는 딱 넘어지는 순간에 막 그러면서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보세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니까 사단마귀와 자기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딱 잠시 집중하게 하더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자꾸 깨닫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다른 사람도 왜 이렇게 봅니까? 어떤 사람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 떠나는 사람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근데 사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막 교회에 정말로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목사가 봐도 막 진짜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을 버릴까요? 다른 교회라도 갈까요? 물론 가라고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그거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전에 그냥 자기 힘으로 막 믿으려고 했던 거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고, 뭐 물론 진짜 믿음이 뜨거우면 막 그것도 이겨내겠지만은 사람은 다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막 그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라도 찾겠죠. 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일들 가운데 내 자신의 부족함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일부인 줄 알고 깨닫고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투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 보면 완전 전쟁 무기들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머리를 입으랍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서 보니까 전신갑주는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너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너희의 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중세시대 때 기사들 보면은 기사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막 판금 갑옷 있잖아요. 거울처럼 번쩍번쩍하는 막 온 몸이 쇠로 돼가지고 화살도 안 들어가는 그런 갑옷을 입고 나갔지만은 일반 농노들은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꼬쟁이 하나 창 같은 거 나무 깎아가지고 들고 나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뭐 무기든 뭐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탁탁 착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뭘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자, 여기 14절부터 보면요.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의 흉갑을 말합니다.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러니까 신도 복음의 신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 자, 그리고 믿음의 뭐요? 방패. 자, 그리고 17절에는 구원의 뭐요? 투구. 또 성령의 검.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표시되고 있는 모든
모든 전쟁에 나가는 뭐 보호구나 뭐 무기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준 것을 우리는 착용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도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으려면 어때요? 군대에서 주는 총, 제일 중요한 총, 그리고 군장에 뭐 야전 텐트라든지 저기 침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고 뭐 탄약하고 뭐 이런 뭐 또 비상구급약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 전쟁에 나가서 막 몇 날 며칠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그거 다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총만 있으면 뭐 합니까? 탄약도 챙겨야지. 빈총 만들고 하고 뭐 하겠어. 이게 철저하게 보급품을 챙겨야지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과 우리 실제 전투가 틀린 게 뭔가 하면 전투에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도 뭐 폭탄 한 방 날라오면 뭐 그냥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요, 이미 우리만 잘하면 뭐가 보장되어 있는가 하면 승리와 생존이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분명히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폭탄 터지면 막 온몸이 다 터져 나가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거뒀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승리는 거둬놨고 모든 보급품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급품은 뭐 총알로 떨리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내 자신이 그걸 잘 챙기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계속 우리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계속 자기의 실망스러운 그 굴레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거기 막 끌어묻어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맞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막아야 돼요. 사단의 그런 말들, 맞다, 네가 말하는 말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네 말은 다 잘못된 거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노력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승리와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전쟁터에 군인이 아무리 준비 잘하고 나가도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저런 전쟁 보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보급품 잠시 준비해도 뭐 불가항력적으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심지어 다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자꾸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사단만 좋아할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뭐하라고요? 로렌스처럼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잠시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서 놓았더니 내가 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덫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고, 다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온갖 맨날 남 흠담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 또 계속 욕하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아직 시작 안 된 사람들이니까 자기 믿음부터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적용 안 됩니다. 믿음이 시작도 안 되고 남 흠담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우면서 무슨 이 말씀이 자기에게 영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는 지옥행이구나. 정신 차려요. 그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시시때때로 또 내가 잠시만 방심하면 찾아오는 나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지나치게 혹시라도 마음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거나 그렇게 너무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그 함정에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한층 더 성숙하고 또 한층 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의의 군사로 그렇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